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가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 핵심 진리를 믿고 복창하는 합당한 신앙 고백이 마가복음 8장과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맨 처음에 제시된 이 복음서의 주제가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메아리를 얻는 셈이겠습니다. 먼저 8장 29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겠는가 하시는 예수님의 하문에 대한 응답으로 베드로가 12 제자를 대표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고백이 유대인인 제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15장 39절에서는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사형틀에 매달린 자리, 곧 가장 무력하고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자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고백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맨 밑바닥 자리에서 가장 숭고한 고백이, 그것도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이방인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기독교의 역사는 신비한 신앙 고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마가복음의 기록이 이 마가복음을 맨 처음 읽었던 1차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전 재산을 빼앗기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될 위기에 처한 신자들은 나도 이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가장 무력하고 비참하고 끔찍한 자리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내 모습을 지켜보는 누군가 제3자의 입에서 기독교가 참된 진리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려면 하시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초기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무명의 성도들의 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갖가지 이유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서 무력감과 비참함을 느끼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무력하고 비참한 그 자리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드러날 가장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목숨을 자기 죄의 대속물로 받은 신자들의 합당한 반응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마가복음의 주제인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이 두 핵심 단어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만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죄인인 나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란 이 구절을 따르면 곧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나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만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거나 이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믿음을 견지하지 않고 살면 아직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살아 꿈틀거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결단코 헛되이 죽지 않으셨으므로 내가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사는 것은 나는 죽었다, 죄된 나의 욕심과 이 세상에 붙은 모든 정욕에 대해서 난 죽었다, 그렇게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사람다운 삶이고 신자로 사는 삶이고 십자가의 그 희생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겠습니다. 오늘로 이 마가복음 강해를 마치려 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마가복음이라는 이 신약 성경의 두 번째 복음서와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 선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가복음에 대한 해설서나 주석서들을 보면 맨 앞부분에서 서론격으로 이 마가복음의 주제나 저자에 대해서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많은 마가복음 강해 설교들이 아마 맨 첫 시간에 이런 서론적인 소개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첫 시간부터 곧장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의 처음 5구절을 강해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어떤 배경 설명보다도 마가복음의 본문 자체를 맛보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마가복음을 다 읽었기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약간의 배경 설명을 덧붙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당면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일종의 목회적인 고려를 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한 현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최근 2, 3년 사이에 우리 교회 교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열 몇 분에서 이제는 거의 20분가량이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 이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기 직전에 먼저 3편의 전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을 강해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들려주고자 하였습니다. 복음서는 실제의 사건 이야기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 초등학생 이상만 되면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른 부수적인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분량이 작고 내용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한 1년 반 이상 60회에 걸쳐서 복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인 제가 이해하는 최소한의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오래 다니신 많은 성도들도 전에는 미처 몰랐을 마가복음만의 묘미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읽어야 하는가 하는 그 성경을 읽는 눈이 더 잘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의 66권 중에 다른 책을 읽을 때에도 그런 훈련된, 형성된 눈이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건 시간이 걸려요. 관점이 형성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2년, 아니 이제까지 11년을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을 읽는 자기의 눈이 조금씩 형성되는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복음서 가운데 가장 소홀히 여겨진 복음서였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일단 분량이 가장 왜소합니다.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고유의 특색이 무엇인지도 여간에서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 한마디로 많은 교인에게 무색무취하게 보이는 복음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 이겁니다 하고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까? 그 전에? 그래, 이 마가복음은 고작해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축약본이나 요약본 정도로 간주되기가 일쑤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면면이 화려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왕가의 족보로 시작되고 어린 이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동방박사 이야기도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 6, 7장에 그 장엄하고 중요한 산상보훈, 모음집 등등도 있습니다. 저 뒤에 감람산 강화도 그게 오금이 저릴 중대한
설교 모음집이 들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흥미진진한 세례자 요한의 부모 그 사가랴 부부의 그 임신과 출산,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그 탄생 배경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또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이야기와 찬송이며, 또 모친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결례를 행할 때 성전에서 시므온이나 안나가 했던 중요한 예언의 말들, 그리고 예수님 12살 때 있었던 그런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 선생 특유의 세밀한 관찰들이 곳곳에 빛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서와는 아주 결이 다른 정말 독특한 별천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첫 마디부터가 심오하게 이를 데 없고, 1장에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장에 예수님의 첫 기록된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 소개되고, 3, 4장에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대화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벌이신 그 길고 치열한 논쟁들이 쭉 소개가 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용서하신 일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따뜻하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나 특별히 14, 15, 16장에 그 잡히시던 밤에 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들, 그리고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길고 그 장엄한 기도, 그리고 21장에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일, 이런 일들이 그 복음서를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어느 복음서 이름만 대면 그냥 줄줄줄줄 특색이 떠오르는데, 그에 비해 마가복음은 읽고 난 뒤에 이게 마가복음의 독특한 점이고 특색이다 하고 말할 만한 게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말해보세요. 마가복음의 특색이 뭔지. 설교 듣고 그 자리에서 잊어먹는 분들은 1년 반을 들었는데도 마가복음 뭐였지? 아마 이러실 분도 많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셨다면 이번에 마가복음을 교회적으로 함께 읽으면서 알고 보니 마가복음도 참 중요한 책이구나, 마가복음만의 묘미가 있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주신 뜻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소간이라도 감지하셨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신봉하는 구약 성경들을 쭉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한다면은, 이 마가복음은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일깨워 줍니다. 그럼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복음서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읽습니다. 어느 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든지,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고난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 이런 얘기들은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나 혹은 최소한 두세 복음서에 나올 경우에 대개는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그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내용 저 내용을 취합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읽을 때 장점이 아주 많고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다니에서 한 여성이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마태, 마가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은 그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임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때 대표적으로 분개하고 화를 낸 제자가 가룟 유다였고 그 이유는 그가 도둑놈 심보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을 때도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을 읽으면 이 여성은 마리아야, 난 알아 하면서 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한 복음서의 내용을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으로 보충해 가면서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읽는 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그 암암리에하는 그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목사도 가령 어느 때 복음서의 한 사건을 주제로 설교한다면은 성실한 목사라면은 대개 그 사건이 기록된 복음서들의 내용을 다 미리 읽고 종합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제가 1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조사의 신분으로 처음 왔을 때 오후 예배 때마다 들은 강설이 예수님의 행적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한 대로는 우리의 원로 목사님이 김홍전 목사님의 강설 예수님의 행적 125강을 차례로 요약해서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 김홍전 목사님의 강설 예수님의 행적 10권은 먼저 설교자가 김홍전 목사님이 이 사복음서의 대조서를 자기 앞에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뭐뭐를 내가 강해해야겠다 하고 강해할 내용을 정하고 나서 한 사건을 강설할 때마다 그 사건이 나오는 사복음서의 내용을 다 종합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김홍전 목사님의 강설들은 훌륭하기 이를 데 없는 설교입니다. 그래 저처럼 부족한 목사는 감히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못합니다. 그저 회중과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설교에 탄복하고 감사하고 잘 배울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좋은 설교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사복음서를 읽을 때 아주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각각의 복음서의 완결성, 각각의 복음서의 완전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마치 각각의 복음서가 퍼즐의 한 조각인 것처럼, 그래서 다른 퍼즐과 맞추어져야만 비로소 완전해지고 각 복음서 자체로는 어딘가 불완전한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리는 거의 없지만 이렇게 복음서를 늘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내가 성경을 읽는 내가, 예를 들면 마가복음을 읽는 내가 이 각 복음서 저자보다 성경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가가 얘기하지 않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완전한 그림으로 더 작은 조각을 보는 사람인 것처럼 성경을 읽어요. 물론 우리를 그렇게 높여서 생각하는 그런 과람한 신자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의식의 밑바닥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잠재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위험입니다. 위험. 물론 비교나 대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만 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이 뭔가 하면 각 복음서 고유의 맛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많이 그동안 읽으셨는데 마가복음의 특색이 마음에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비유컨대 항상 매일 내 복음서를 한 그릇에 넣고 비벼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면 물론 비빔밥도 맛있고 영양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비빔밥으로 사복음서를 늘 먹어버릇하면 각 재료의 맛을 음미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벼 먹을 때 다른 재료들 속에 파묻혀버리기 제일 쉬운 게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은 그 다음 이 말이 중요한데 그 복음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그리고 작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것인가는 그런 면에서는 각 복음서가 각각 다른 전략과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려면 한 복음서, 각 복음서를 자세히 읽고 찬찬히 읽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는 시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풀꽃만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복음서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복음서의 진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부족한 제가 이번에 마가복음을 강해할 때는 가급적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으로 보충하지 않고 심지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도 그건 마가복음을 보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가복음의 특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용하였고 특별히 설교 중간중간에 아마 글쎄 다 안 세봐서 모릅니다마는 수십 번이나 이건 마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만 들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마가복음만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 마가복음 앞뒤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내부 논리, 마가복음의 고유한 특성과 그 내적인 흐름, 내적인 논리를 감지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복음서를 읽으실 텐데 복음서 내용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신학생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 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1장의 주제는 2장의 주제는 3장의 주제는 4장의 주제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가면서 그 내용이 쭉쭉쭉 어떻게 흐르는가 그 흐름을 마음에 인식하면서 읽어야 그게 뒤에 읽을 때 앞의 내용이 생각나고 또 앞을 읽을 때 뒤의 내용이 뒷받침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읽어버릇하시기 바라고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 오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이 내 마음에 스며들고 내 인격과 내 밑바닥을 변화시켜요. 그러지 않고 성경을 그냥 읽어만 나가면 그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안 읽는 것보단 100배가 낫습니다만은 쭉쭉쭉 읽어만 나가면 그건 통독의 장점이 있는 거지만 그렇게만 하면 나중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 100독을 했네. 100번을 읽으면 뭐 합니까? 끝으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선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그의 이름이 두 번, 그 12장 오늘 본문으로 읽은 12절과 25절에 이름을 두 번 그렇게 길게 소개하잖아요.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죠.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자가 그게 야훼의 그 축약형이에요. 대개 요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개 이렇게 이름이 두 개거든요.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 있고 이제 그 당시는 헬라 사회니까 헬라식 이름이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 사람은 요한이라고 해도 되고 마가라 해도 됩니다. 우리는 다 마가라고 알고 있지요. 이 마가 선생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미리암, 아주 이제 그 많은 이름, 흔한 이름이겠습니다. 이 마가의 모친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그 수도잖아요. 서울 집값은 언제나 비쌉니다. 이 수도에 아주 넓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신자들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신자들이 그 집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배당 건물이 따로 없는 시대잖아요. 맨 처음은.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주일에 드려야 될 텐데 모임 장소가 없고 건물을 짓는 건 돈이 엄청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큰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 마가의 어머니 집에 여러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 베드로를 사도를 죽이려고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죽기 직전이었는데 이 투옥된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해서 그 집에 모여 신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왔을 이제 옥에서 풀려 나와서 이 집에 왔을 때 문 열어준 게 누구예요? 여종이잖아요, 여종. 그런 거 보면 이 집에는 종도 두고 살아요. 집도 넓고 여종을 부리고 사는 그런 정도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마가 선생은 어머니가 신실한 신자였고, 그러니 그 어머니의 신앙 훈육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 선생의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그래,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생질이란 조카를 말하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 하고 이 바울 사도가 말해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라는 말은 위로가 뭐 사람을 낳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특징 지을 때 쓰는 말이 이런 아들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 그냥 위로가 가득한 사람, 이런 뜻으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이름을 지어줬냐면 사도들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위로 덩어리다, 그냥 걸어다니는 위로다, 이런 뜻으로 바나바라고,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줄 만큼 이 사람은 아주 인품이, 신앙 인격이 훌륭하고 품이 넓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를 가리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바나바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요 성신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니, 성신이 가득하고 믿음이 가득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뭐 다 된 거잖아요. 훌륭한 신자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그 멀리 저 위에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 모인 교회를 가르친 실력 있는 교회의 교사, 목사급 이상 되는 사람이고, 나중에는 바울 사도와 함께 성신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인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까, 정식 선교사로 봉사한 아주 출중한 신자인데, 마가는 이런 훌륭한 삼촌의 좋은 영향을 많이도 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좋은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이 좋아, 그 다음에 또 삼촌이 정말 교회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인품이 넉넉한 그런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자란 아주 좋은 청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15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건 베드로전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바로 그 직전 절이어서 이게 거의 맨 마지막 인사인데 이렇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때 바벨론은 거의 로마를 뜻할 것 아닙니까? 그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 내가 지금 로마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베드로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당신들, 이 편지를 받는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그 다음 말,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니 삼촌은 바나바야, 어머니도 훌륭해, 또 베드로 사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러니까 마가 선생은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통역을 해주었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에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로서 일할 때 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사도를 잘 보필한 사람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베드로 사도보다 훨씬 이제 어리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 사도는 마가 선생을 자기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기면서 이제 그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마가 선생에 대해 깊이 생각할 첫 번째 사실이 이것입니다. 곧 마가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확실히 믿은 터 위에서 자신이 들은 내용, 사도에게 들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곧 성경, 즉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 선생이 마가복음을 쓴 게 틀림이 없지만 본인이 기록한 모든 내용을 본인이 직접 다 겪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모습이 그 신비롭게 변형되신 그 산에 마가도 따라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워졌던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보지 못한 것들을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라고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인,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표적을 일으키신 것을 현장에서 다 목격한 1차 증인인, 신실한 증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잘 들은 것이고, 그 복음을 확실히 믿은 것이고,
듣고 믿은 내용을 착실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신 하나님께서 그런 마가의 영혼과 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감화하셔서 그의 기록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가 전해준 복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합니다. 그 복음이 곧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사도가 말로 했든 글로 썼든 그게 곧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가복음의 성격을 잘 생각하면 마가는 사도가 아닌데 그렇게 사도의 복음을 잘 듣고 믿고 기록한 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가 전해준 말씀을 액면 그대로 온전히 믿으면 사도가 가진 동질의 믿음이 마가의 마음에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말씀, 같은 사도의 복음을 타고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세대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전달되려면 전달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되는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데 핵심이 되는 건 사도가 전해준 복음, 사도의 말씀이에요. 그래, 마가는 사도가 아닌데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본 듯이 이제 적어요. 이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은 일어났다, 이게 사실이다, 본 증인들이 내게 전해준 말이다 하면서 적은 거라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속성이 그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해요. 이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 사도가 아니면 뭐가 근데 달라져요?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사도가 전해준 복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의 시대에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전달되는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베드로 사도를 아무리 훌륭하게 생각하고 요한 사도 훌륭하다고 100번을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떠받들면 그게 이순신 장군 떠받든 거랑 세종대왕 떠받든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봐야 아무 소용도. 세종대왕이 여러분에게 오늘날 영향 미쳐요? 없잖아요, 별로. 근데 사도의 복음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왜 그래요? 같은 말씀이 전해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강단을 통해서 같은 말씀이 전해져요. 사도의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그러면 마가처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는 보람이 이런 거라고요.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 생각을 잘 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의 성격이 뭔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가 선생에 대해 깊이 생각할 두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곧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정적인 실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돌이켜 요긴하게 더 크게 쓰임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 선생과 마가 복음이 아주 좋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본 대로 마가는 바나바와 이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 때 수행원, 거기 성경에 수행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조력자, 돕는 선교팀의 일원이죠. 수행원으로서 처음에 동행하였습니다. 이 선교는 오늘 본문에서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 본 대로 성신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에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는 거교회적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이 선교단을 안수하여 파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가는 이 선교 여행의 초기에 선교단을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 삼촌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흉년된 소식을 알고 거금을 모아서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네요. 전달하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을 때 성신께서 내가 말한 두 사람을 구별해서 선교사로 세워라 교회에 지시하셔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 때 누가나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으로 갔고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놀라운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밤빌리아라고 소아시아에 처음 버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그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난 더 못 갑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네.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 1차 선교 여행, 곧 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그 구브로 섬에서 시작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 아까 그 마가가 돌아가 버렸던 곳, 그곳에 이렇게 다시 되짚어서 돌아온 그 소아시아의 그 1차 선교 여행이, 그 여행은 아주 성신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그 소아시아 대륙 전역에 퍼지는 아주 귀한 출발점이 되었고, 이게 말하자면 기독교 선교의 일종의 모태라고 할 만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사건의 초입 부분 잠깐만 동참하고 그 뒷부분은 다 놓친 거예요. 자기 제 발로 이제 탈퇴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 그 뒤에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에 다시 가서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던 형제들을 돌아보자, 다시 방문하자, 각 성으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마가를 다시금 이 선교단에 참여시키는 여부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결국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곧 누가 선생이 쓴 이 사도행전은 이 논쟁,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싸울 수 없고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의 큰 지도자들이고 이 선교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자기 개인 사업, 돈벌이 사업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장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을 두 번째로 출발하자고 하는데 대판 싸웠어요. 이 싸움은 결코 누가 말릴 수 있는 싸움도 못 돼서 격렬하게 싸우고 결국 쪼개졌습니다, 선교팀이. 그런데 희한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선생이 쓴 사도행전은 이 논쟁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편의 판단이 옳았는지 말하지 않아요. 다만 양측이 심히 다투고 갈라선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논의에서 지금 중요한 건 아무튼 간에 이 선교팀을 쪼개지게 만든 논쟁의 원인 제공자가 마가였고 그 전 마가의 부적절한 행태였습니다. 이랬던 마가였고 이랬던 바울 사도였는데, 훗날에 된 일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세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게 아름답거든요. 하나님의 사회에선 이런 화해가 가능한 거구나. 사람을 한번 찍어내서 딱지를 붙이고 주홍글씨를 붙이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아니구나. 사람은 성신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결정적인 실책을 교회의 중대한 일에서 하였더라도 용서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한 거구나 하는 그 중대한 가능성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으면 원래 이 사람이 어땠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떻게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건가, 그거를 읽으면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원래 그런 책입니다. 그 결실이라고요. 성경 세 구절을 읽고 마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가.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그러니까 함께 투옥된 아리스다고와
바울 사도의 선교팀의 하나겠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가로 열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사람은 이 골로새 교회에 환영과 영접과 대접을 받을 사람이에요. 사도가 명합니다. 이 사람 가면 이 사람 환대하십시오. 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그 다음 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마가를 가리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사도의 동역자이며 나의 위로입니다. 바울 사도의 위로가 되었어요. 마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힘이 나고 푸근해지고 위로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쓴 편지, 한 장짜리 짧은 편지 있잖아요. 빌레몬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4명을 꼽는데 그 꼽는 사람의 속성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일하는 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째가 마가요, 그 다음에는 아리스도가는 아까 골로새에서 말했잖아요. 함께 투고까지 옥고를 함께 치른 사람. 그 다음에 데마. 이때까지 데마는 선교팀의 일원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로 갔다. 이 사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데마였고, 이때까지는 동역자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그러니까 마가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기도 한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맨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 쓰고 얼마 뒤에 그는 순교합니다. 죽을 줄을 알았어요. 나는 이제 다름질 다 했고 나는 순교 당할 거다 하면서 이렇게 써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이제 주님 품에 잠들 것이고 순교 이제 당할 것인데, 순교되기 전에 디모데를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기 영적인 아들을 만나서 해줄 말이 있었고 당부할 말이 있었고 일단 그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빨리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충실하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사도 곁을 지키면서 잘 도와준 훌륭한 선교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너만 오지 말고 디모데야,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마가를 꼭 데리고 빨리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칭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나의 위로요, 나의 동역자요, 그리고 나의 일에 유익한. 바울 사도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자신의 일이거든요. 이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마가복음을 썼는데. 그래, 이런 걸 보면 사람이 결정적으로 뭘 그동안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의 인생 끝나서는 안 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실 수 있고, 그게 아주 유표한 증거가 마가 선생과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 이런 말씀을 사족처럼 이 부족한 강해의 맨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마가복음과 마가 선생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에게 평안한 환경을 주시고 2차 대전 이후 70여 년 그 넘는 동안에 저희 이 짧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전란의 피해가 없이 안온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배우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에 저희가 이 마가복음을 지난 20개월간 읽을 수 있는 기회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저희는 도무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저 바다에
심해처럼 깊다면 저희는 그저 해변에 모래성이나 쌓고 조개나 주우며 노는 찰랑이는 물가에 들어갔다 도망쳐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을 뿐이겠사온데, 주님, 저희를 이런 자리에 그대로 두지 마시고 저희의 마음의 눈을 더욱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로 들어가고 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복음서의 특장과 각 복음서의 메시지가 저희 마음에 선연하게 떠올라 그 메시지가 저희 생을 인도하고 저희의 생각을 인도하고 저희의 말이 되고 저희의 행동의 원칙이 되도록 저희를 하나님 말씀의 깊이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겨우 이 마가복음을 이만큼이라도 읽었사오니 저희도 이 마가 선생을 본받아서 사도의 복음,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마음에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사도의 마음을 움직여 순교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12기둥이 되게 하였던 그 견고하고 강철 같은 바위 같은 믿음이 마가를 통하여 저희에게도 전달되게 하시며, 저희도 사도와 동질의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고 이 짧은 생애를 죄를 지으며 낭비하며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 할 일 많은 세상에서 마가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사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을 읽은 보람이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 안에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